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시간에 이동원 담임 목사님께서 제7장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마다 나오시느라고 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수요일 많이 오셔서 함께 교리대학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새벽에 또 일찍 나오셔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평소보다는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들이 4년을 속았다. 4년을 그런 우리 간에 그런 신뢰가 없어서 어떡해요. 믿어야지. 자, 전에 그 고등부 사역할 때 매달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 케이크를 놓고서 이제 그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반주가 딱 들어갔죠. 땅따단 딴딴딴 했는데 아이들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장난으로 부르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종종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근원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죠.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그때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조선 팔도가 똑같아. 다리 밑에서 이왕이면 건물 밑에서도 좋고 뭐 다른 데 다 좋은데 꼭 다리 밑에서 좋았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또 뭐라고 또 했냐? 뭐 삼신 할머니가 뭐 보내줬다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황제가 물어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엔 이렇게 또 장난치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너 사왔는데 저 반품하려다가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너 키우고 있다고 막. 그럼 또 애가 또 빼하고 또 울지요. 또 이처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든 뭐 2000년 전에 살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또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궁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또 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갖가지 이론들이라든지 또는 상상들, 신화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의 첫 문장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른 건 암송 못해도 이건 알잖아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을. 야, 너희들 이해해라. 이거 연구해야 돼. 뭐 같이 논의하자.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선언을 하세요. 천지, 즉 모든 우주 만물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끝. 모든 이론과 신화와 상상을 한 방에 잠재워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두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창조의 정의 1페이지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이게 창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짜장면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밀가루, 또 물, 또 기름, 양파, 춘장, 돼지고기, 게다가 웍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인간은 절대 짜장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절대적인 무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뭘 만들 때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자유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셔서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창조를 당한 상대는 어떻게 돼요? 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구별이 돼야죠. 그리고 이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셨는가? 바로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심심해서?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이 사무쳐가지고? 또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책상이 없어, 책상이 필요해, 그러니 뚝딱뚝딱 책상을 만들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건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구약을 봤으니까 또 신약도 봐야겠죠.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또는 외로워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를 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 창조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네, 삼위 하나님 함께. 그렇죠? 함께.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예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렇죠, 복수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칭을 이루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마치 이 저울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가 바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작품. 그래서 아까 함께라고 한 거예요. 협력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 행위 속에서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나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입 기운이 뭘까요?
입기운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것도 루아흐잖아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 루아흐. 그러니까 이 입기운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또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돼버렸죠? 빛이 생겨났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죠. 답은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그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없다는 거예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막 조합하고 섞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맨날 아침마다 보는 거 해 보죠. 이따가 가다 보면 달 보겠죠. 별 보죠. 바다, 땅, 인간.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력 같은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열역학 법칙, 행성 주기, 시간,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법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어느 우리가 눈에만 보이는 어떤 자연만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저주받고 타락을 했을 때 어느 영역까지 저주받고 타락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엉겅퀴가 나고 그러니까 땅이 좀 오염되고 좀 이상해졌나 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법들을 보세요. 그 법 가운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이상해지고 악법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영역까지 타락을 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을 시켜주셔야 되죠. 그렇다면 어느 영역까지 구속이 돼야 돼요? 전 영역인 거죠. 전 영역. 그러니까 우리 하나, 내 몸 하나 달랑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이 타락을 했고 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주 만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앞에서도 말했죠.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입다. 힘입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욥기 12장 10절 볼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우 필요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필요한 존재,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섭섭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실까 안 필요하실까? 안 필요해요. 우리가 막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논리가 허물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전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모든 게 다 완벽하신 분이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 생명,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창조의 시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과학자들 빅뱅 이론 같은 데 보면 우주의 나이는 한 160억 년 정도 된다고 해요. 지질학자나 또한 진화론자들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에서 한 60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측정 방법들이 있어요. 탄소 동위 원소, 방사성, 저거 붕괴에 따른 그런 거에 의해서 연대가 막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1억 년이 됐다가 갑자기 500년이 됐다가 1000만 년이 됐다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견들이 있거든요. 또한 창조 과학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젊은 지구설을 말하는데, 지구의 나이를 아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죠? 45억에서 60억 년 정도로 보는데, 창조과학론에서는 6,000년 정도 길어봐야 2만 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주장을 해요. 또 이 사람들은. 또는 이제 창조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창조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 뒤로 계속 진화를 했다. 그래서 인류도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에 아까 그 창조과학론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족보를 역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6,000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내가 손가락을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6일, 그렇죠? 6일 동안 6날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이 6날,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해요. 욤. 근데 이 욤을 우리가 아는 24시간으로 하루로 생각을 해서 진짜로,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날 욤을 그냥 오랜 기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가 아는 그 날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이는 이 욤 있죠, 아까 날, 그것이 쓰는 용리의 대부분이 오늘날의 24시간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욤이 긴 날이 됐든 아니면 하루가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6일이 되었든 단 하루가 되었든 6시간이 되었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의 7가지 원리를 볼게요. 1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막 혼란스럽게 막 이것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도 질서 있는 순서대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를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괜히 난 인간이 너무 만들고 싶어, 인간부터 막 창조해놓고 바다에 떨어뜨리면 걔 어떻게 되겠어, 막, 그렇죠? 아니 우주에 둥둥 떠다닐 수도 없고 해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 아이를
나을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저기 뭐지, 요람도 막 저기 미리 사놓고 옷도 사놓고, 그렇죠? 정신 나간 엄마는 애부터 낳아놓고 야 저기 세숫대 어디 갔냐 이러면서 기저귀 어디 갔냐 이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준비해 놓고 낳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3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반영해요. 4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만물과 분명히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왜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또 도덕적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가졌어요? 사람만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겸손해라,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많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막 가능하고 도덕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어떤 황제가 되었든 어떤 대기업 총수가 되었든 그냥 보통 사람이든 다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마라. 5번,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창조는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온 세상을 섭리와 다스림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번,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이시고 영원한 안식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6일 동안 했더니 아주 그냥 아주 담이 와요. 아주 쉬어야겠어. 이래서 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의 타이밍이에요. 안식이 언제 나왔죠? 하루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뭐 둘째 날 뭐 해달 만들고 안식하셨나요? 아니죠. 무엇을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음 받자마자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쉼과 안식을 누구와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누리고자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생체 리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이마저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과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 너무 쉼없이 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7번,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섭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연,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의 존재가 바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에 창조 대상 천사들, 사탄, 마귀들이 나오는데 쭉 보시면 왜 저기
인간이 안 나오냐? 왜냐하면 인간은 다음 주 9강에서 인간의 창조에서 또 따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빼놨어요. 자, 여러분 어릴 적에 뭐 동화책이라든지 뭐 만화책들 보면서 나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사는 어디 있을까?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빨간색 휴지를 줄까? 파란색 휴지를 줄까? 뭐 금도끼를 줄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서 막 사탄이 나오고 흉측한 마귀, 뭐 악령 그런 게 나오는데 저게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영화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 먼저 천사를 볼게요. 가번의 천사들.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 천사들의 본질이죠. 자, 천사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지성과 이성, 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로서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은 죽지를 않아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천사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그때는 우리가 그 천사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갖게 될 그 신령한 육체, 그들의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들의 일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피조물이다 아니다. 피조물이죠.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한 번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저와 여러분처럼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내 집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지만 피조물은 그럴 수가 없지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가이디안 엔젤, 즉 수호 천사가 개개인당 한 명씩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고 막 그러면 뭐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수호 천사가 있고 막 한 사람당 아주 무슨 개인 비서처럼 있는 것처럼 뭐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가 우리를 섬기되 그러나 각각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를 숭배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도 보면 일부 이단들, 우리가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천사 숭배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중세 카톨릭 때도 어땠습니까? 천사를 막 숭배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시여, 라파엘 천사시여 막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그것을 들고서 그 기도를 들고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죠. 이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세 때만 이러냐? 아니에요. 지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고 또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시면 라파엘이시여, 제가 지금 라파는 이게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는 천사시여, 저기 무좀 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의 기도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천사가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떠한 타락한 천사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구원받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귀를 언젠간 내가 구원해야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로지 걔들은 뭐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무저갱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천사들의 이름과 또 다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볼게요. 성경에는 천사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또 거룩한 자들, 또 좀 전에 나왔죠? 섬기는 영이라고도 해요. 자, 이것은 천사들의 본질, 즉 그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섬기는 영, 그들의 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순찰자들이라고도 해요.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를 마치 순찰하듯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실행하고 우리를 섬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간혹 천사들을 보좌들, 권세들, 능력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천상에도 계급이 있고 또 저들이 능력들, 즉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성경에 언급된 이 일반적인 천사들 칭호 외에 또 상이한 계급으로 가리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칭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떤 특별한 또 천사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천사가 아닌 다른 영물로 보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공통점이 다 뭐냐?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그룹들, 원래는 히브리어 케루빔이거든요. 그 케루빔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 그룹이냐, 뭐 그룹 사운드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케루빔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번역 과정에서 그룹이 된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이라든지 성막, 성전에 등장하는 권능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저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그룹들이라고 하거든요. 날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있는 그게 그룹이에요. 근데 그룹 말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스랍이라고 또 들어보셨어요? 스랍이라고 있어요. 스랍. 이것은 히브리어 세라핌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랍이라고 된 건데 요즘 보니까 어느 걸그룹 이름이 르세라핌인가 뭐 그게 있던데 얘들이 알고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스랍의 존재는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막 경배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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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그래서 막 숯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댈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대서 내 입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어디와 주로 관련이 있다? 거룩, 정결, 성결.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룹, 케루빔은 권능, 강한 천사 그런 이미지라면 스랍은 뭘까요? 거룩함, 고결함, 성결함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든지 뭐 계시록에 나와 보면 생물이라고 나와요. 생물. 그럼 아니 동물, 식물, 뭐 인간 다 생물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물은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얼굴도 뭐 표범 얼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바뀌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천사랑도 또 좀 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생물도 아니고 좀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서 피조물 중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 나오는데 이들 또한 결국에는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천사들의 역할, 임무는 무엇인가? 4페이지 보시면 천사들의 임무 3번.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선은 제일 처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존재이자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격려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메신저 역할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면서 성도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배우고 흠모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흠모한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움 막 그러잖아요. 홍 권사님 막 얼굴 토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목소리가 이상했나? 자, 왜 흠모하죠?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막 자유롭고 날아다닐 것 같고 막 그런데, 야, 쟤들은 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쟤들을 구원하려고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실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저들을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나까지도 심판한다며. 부러워라. 쟤네들은 뭘 잘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반대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큰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옆에 보시면 관련 구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꼭 찾아서 댁에 돌아가셔서 찾아서 읽어보라고 얘기해봐야 안 듣겠지만 그래도 뭐 한두 명은 듣겠지. 결론은 천사는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어떤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상상으로, 비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그들이 아무리 우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자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사탄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 일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고 이들은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 이 뜻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신 또는 왕이라는 표현을 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도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저들이 우리들을, 사람들을 거짓과 유혹으로 속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벨리알, 바알세불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의 왕, 거짓된 존재, 허망한 존재란 뜻이에요. 또 뱀, 그리고 계명성 들어보셨나요? 네. 뱀은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한 사탄이란 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계명성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했을 때 금성을 말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실 때 보면 밤에 하늘 보면 되게 밝은 별이 있어요. 그게 금성이거든요. 모닝스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타나는 가장 밝은 별, 이 개자가 열 개자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다 할 때 그 개자고, 명은 빈명자니까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밝은 빛을 내는 별이다 해서 그것이 금성인데 한자 계명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빛이 오니까 이것을 빛을 가져오는 자 해서 라틴어에서 빛이 룩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빛 조도할 때 일룩스, 이룩스 하잖아요. 룩스 페레라고 해요. 빛을 가져오는 자. 룩스 페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루시퍼가 나왔어요. 루시퍼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계명성을 영어로 비너스 또는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의 본질, 이 사탄 또한 천사처럼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도 인격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건 사람이 참 인격적이야 그 뜻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 이런 거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거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도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세요. 그렇다면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미래를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 마귀의 영향 아래서 맞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네? 여러분 점 보러 가거나 굿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때 어때요? 보면 제법 맞추기도 해요. 여러분 점 봤을 때 맞춰요, 안 맞춰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안 봐서 몰라요 이런 사람 좀 의심해야 돼. 뭔가 그냥 모르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이러는데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해. 예수 믿기 전엔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기 전, 저도 저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여동생 이제 갑자기 저 유치원 엄마가 데려다 주는 사이에 애가 눈 뜨고 엄마가 없으니까 찾으러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기동 아세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3살짜리 애가 나갔는데 밤에 어디서 찾았냐면 도봉구에서 찾았어요. 신기한 건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넜나는 거야 이제. 근데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찾지 마, 죽었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집 벽에다가 헤드뱅잉을 하면서 머리 찢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굴대굴 죽었다니까. 근데 밤 12시, 근데 옆에 우리 엄마 전도하려던 집사님 와서 밤새 기도하고 붙잡고, 또 12시 되니까 도봉구 어디 파출소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으니까. 갔더니 발이 새카매. 울어가지고 막 먹여주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점쟁이 불질러 버릴까 그 집에? 근데 간혹 맞추기도 해요, 그렇죠? 그땐 좀 신기하고 그러잖아요. 점집에 가면 무조건 반말로 딱 하잖아요. 남편이 바람 펴서 왔지?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 남편 10년 전에 죽었는데요. 살았으면 바람 폈을 거라고. 지금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지금. 아니요, 저 딸 셋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아들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면서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영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존재에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인식하고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해서 예측하듯이 말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요즘 AI가 뜨고 있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중국산 뭐 딥시커가 있고 뭐 챗 GPT 뭐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AI가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합니다.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뽑아서 그 근사치를 말해줄 수는 있어요.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일상을 보고 관찰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서 우리에게 쏘삭거리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요?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그저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거 맞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 사이비 종교나 굿이나 미신, 점 이런 거에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만 나는 안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엄마 나 저기 어저께 사주 카페 갔다 왔어. 엄마 저기 오늘 소개팅 해가지고 타로점 봤어. 무슨 과자구나, 무슨 제과점 이름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뭐 오늘의 운세 봐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게 무슨 트렌드고 뭐 무슨 K 무슨 컬처, 다 헛소리예요. 거기에 젊어서부터 미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먼 일만 있으면 점 보러 간다고 그러고, 그거 안 보면 좀 불안하고 정초가 됐는데 어디 좀 뭐라도 뭐 부적이라도 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사탄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마귀의 활동.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죄의 근원이고 사망의 세력을 지배해요. 이로써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죄를 퍼뜨리고 진리에 대해서 눈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자에게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이 참된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혼란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넘어뜨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의기소침, 절망감, 자포자기, 불평불만, 이것들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단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막 불평불만이 막 넘쳐 샘솟아, 조심해야 돼요. 내 주변에 혹시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마귀에 씌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누를 정도로 영적으로 강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자신 없으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것도 싸움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 코로나보다 에이즈보다 더 전염력과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하면 천사들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과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6번에 보면 창조의 대상이 나오죠. 법과 영역. 앞서 창조의 대상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과 영역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마치기로 할게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법 또는 법칙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자연을 우리가 보면 정말 질서 정연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침에 해 뜨고 막 사계절이 있고 막 해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중력은 우리를 지금도 땅에서 이제 붙들어 두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법과 영역을 두셔서 더욱더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창조의 법이란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바로 피조물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은 그의 법적인 명령에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죠. 시편 33편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자, 그런데 이 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통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든지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동물의 생태라든지 별들의 운행 등등은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했지 발명했다고는 안 하죠,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금성이나 토성의 공전, 자전 궤도와 시간을 발견하고 계산했다고 하지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법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고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은 뒤늦게 발견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간접적, 매개적 통치의 영역에 적용되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인간의 삶 속에 문화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관계 등 광대한 영역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분의 규칙과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실현하도록 하시는 영역에도 바로 이 창조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문화, 예술, 교육, 정치, 가정, 결혼, 공동체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예술을 창작하는 것도 바로 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뭐 예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법, 창조 질서는 모든 삶과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여기도 질서가 있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것을 어기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아니야,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결혼할 수도 있어. 강아지랑도 결혼할 수. 요즘 해외 토픽 보면 자기 반려견하고 결혼식 올린 사람도 있고 막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죠. 어느 물건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평등이라고 하고 이것 갖고 뭐라고 하면 당신 사람 차별했어.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여러분 선거할 때 있잖아요.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여러분들 후보를 볼 때요, 제발 부탁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제 성경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발의했다거나
이랬을 땐 두말하지 않고 그 사람 제껴야 돼요. 나는 여기 출신이니까, 난 이 지역 출신이니까 눈 감고 난 이 사람 이 당 지원해야지, 이 사람 지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는 별개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법을 발의를 하는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가, 의정 활동을 하는가, 그걸 보고서 지역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찍어야지. 내가 이쪽, 고향이 이쪽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당 지지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아셨죠? 네. 이게 동의해서 아멘을 한 거야? 일찍 끝나라고 지금 아멘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마지막 창조의 발전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청지기로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인이 아니라 뭐다? 청지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에서 그냥 단지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가꾸라는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이것들을 오염시켰잖아요. 타락시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로 인해서 인류는 그래도 발전을 해왔어요. 과학과 예술, 문명,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이 만물들이 얼마나 파괴되었고 왜곡되고 오염되었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창조가 완성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했어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곳에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이제 올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는 에덴 동산, 두 사람 살던 조그만 동산이었지만 새 창조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 왕성이 된다는 거예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고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흔히 하나님을 그냥 구원자라고만 생각하곤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창조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현을 자꾸 반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해야만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졌을 때도 누구만이, 그분만이 진짜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창조주이신 분만이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뿐이 아니라 자연, 정치, 경제, 예술, 교육 모든 것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어요. 즉 창조가 전부이면 타락도 전부고 구속도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지 나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평안만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과 결과 모든 것을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서 발견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